전도서 1장 1절로 10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이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한 세대는 가고 한 세대는 오되 땅은 영원히 있도다. 해는 뜨고 해는 지되 그 떴던 곳으로 빨리 돌아가고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모든 강물은 다 바다로 흐르되 바다를 채우지 못하며 강물은 어느 곳으로 흐르든지 그리로 연하여 흐르느니라. 모든 만물이 피곤하다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이미 있던 것이 후에 다시 있겠고 이미 한 일을 후에 다시 할지라. 해 아래에는 새 것이 없나니 무엇을 가리켜 이르기를 보라 이것이 새 것이라 할 것이 있으랴. 우리가 있기 오래전 세대들에게도 이미 있었느니라. 아멘. 오늘은 설교를 하기 전에 좀 이렇게 목회자가 한 주간에 보내면서 설교를 어떻게 준비하는가에 대해서 잠깐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주일이 끝나면 주일날은 쉬어요. 주일날은 쉬고요. 이제 여러분들에게 우리 지금 이 본문을 우리 단톡방에다 올려드리잖아요. 이게 올려드리고 나면 그것을 듣고 또 읽고 그리고 거기에 해당되는 이제 여러 가지 자료들을 많이 보게 되어져요. 그래서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2권의 주석을 보통 참조를 해요. 그래서 그 본문 안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참고를 하면서 주석을 읽게 되어지고요. 또한 그것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 하는 작업이 뭐냐면 이제 그 본문 우리가 읽었던 그런 본문들을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시잖아요. 요즘은 뭐 유튜브가 워낙 잘 그래서 이제 그 유튜브를 하루에 한 2편 정도의 설교를 그러니까 외부 목사님들이 하셨던 설교들을 2편 정도를 읽어요. 이게 듣게 되죠. 그러면 일주일 정도 지나면 많이 좀 들을 때는 10개가 넘는 것 같고 어떨 때는 한 10편 정도를 듣게 되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주간을 묵상을 하다가 토요일 날 아침서부터 이제 저녁까지 또 시간이 지나면 새벽까지 이제 원고 정리를 해서 주일날 여러분하고 설교를 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주 설교가 전도서잖아요. 오늘 보면 전도서. 근데 전도서는 제가 지금까지 한 번도 설교를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제 전도서는 이렇게 어렵다기보다는 읽다 보면 좀 쉽다 이런 개념도 있거든요. 이제 그래서 한 주간에 이렇게 설교를 준비를 하다 보니까 저한테 너무 강력하게 어떤 외부 목사님이 하셨던 설교가 딱 꽂혀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원고를 작성하는데 아무리 새로운 것을 찾으려고 해도 그분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래서 오늘 설교 제가 왜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 가지 자료를 준비하면서 설교를 준비를 하는데 오늘은 어떻게 본의 아니게 마치 다른 분 설교를 그대로 가지고 온 것처럼 이렇게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말씀을 지금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참고했던 설교 중에 아마 저한테 강력하게 은혜가 됐던 것 같아요. 그 은혜가 된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그 삼일교회 송택근 목사님이죠. 송택근 목사님. 근데 그분의 설교가 각인이 돼서 원고를 완성을 하다 보니까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리고서 설교를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으로 그래서 여러분에게 먼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나 그분의 설교를 그대로 카피한 게 아니고요. 한 주간 묵상했던 것들이 같이 들어갔기 때문에 다르지만 전체적인 흐름이 비슷해서 혹시 오해를 할까 봐 미리 말씀을 드리고서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불교 용어 중에요. 화두라고 하는 단어가 있어요. 화두. 이 화자가 말 화자를 쓰고요. 두는 머리 두자를 쓰거든요. 그래서 화두. 그러니까 이 의미를 보면 말보다 앞서간다라고 하는 이런 뜻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우리가 보통 이렇게 생각을 하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다는 것은 내가 머리로 뭔가를 이성으로 이해를 하고 말로 뭔가를 던지죠. 근데 생각하여서 말을 던지기 이전에 내 안에 잠재되어져 있던 생각이 있거든요. 이것을 끄집어낸다는 얘기가 이제 화두를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일반 상식적으로 생각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어떤 질문을 던지는 거죠. 질문을 던지면 그 질문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있던 것들을 해답을
이제 찾아서 답을 하게 되어져요. 그래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큰 스님이라고 했던 성철 스님, 아시죠? 신앙 우리가 기독교인이라 잘 모르시나요? 성철 스님이 돌아가시면서 이런 말씀을 했던 거 아주 유명하잖아요.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처음에 저 그 얘기를 들을 때 저 뭐 말 같지도 않은 얘기를 할까? 그럼 산이 산이고 물이 물이지. 그러면 산이 바다고 뭐 물이 뭐 이게 제가 빈정댔던 그런 기억이 나요. 그런데 이 불교의 입장에서 보면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라고 하는 것이 정말 중요한 깨달음이거든요.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자, 제가 이제 여러분들에게 엿줍는 거예요.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엇라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이미 그 깨달음이 놀라운 분들이에요. 보통 이게 컵인데 이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질문하면 순간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저건 컵인데 목사님이 저거를 왜 물어볼까? 그거는 뭔가 의미가 있지 않겠는가? 이렇게 해서 저걸 컵이라고 얘기하지 않고 컵에다가 저것이 무엇일까? 이렇게 덧붙인다는 거죠. 산을 보면서 저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그러면 저거는 산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보다는 그 산이라고 하는 거에 뭔가를 덧붙여서 저건 뭐 우리를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어떤 장소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있는 그대로 속지 아니하고 있는 그 본질을 산은 산이고 물은 물이다. 이렇게 던진다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깨달음이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성철 스님의 이 깨달음이 엄청 크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이처럼 사람들은요, 어떤 질문을 던져요. 그러면 그 질문을 던졌을 때 우리 인생에서 그 질문에 대해 답변하는 것을 아주 고상한 어떤 학문적인 가치를 두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문학의 최고봉이 뭐냐라고 했을 때 내가 어떤 질문을 던지고 그 질문에 답변하는 철학이 우리 인문학에서는 가장 높은 학문의 경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은 어떤 질문을 던지면 그거에 대해서 답변하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의 아주 독특한 것은 뭐냐면 성경은 우리 인간들에게 어떤 질문을 던지고 인간들이 하는 답을 요청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은 언제나 우리들에게 어떤 문제를 던지면 그 문제에 대해서는 항상 답을 누가 한다? 성경에서 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이거 믿으시죠? 이게 세상의 종교와 전혀 다른 거죠. 그런데 이 전도서가 오늘 우리들에게 성경에서 유일무이하게 어떤 화두를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질문을 던지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질문의 내용이 뭐냐면 3절에 보니까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이거 조금 더 크게 보면 여러분들 열심히 세상 사시죠? 그러면 살아가는 그 인생이 여러분에게 유익하십니까?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조금 더 이것을 의역하면 여러분 왜 인생을 사시죠? 왜 사세요? 이 질문 던지는 거예요. 이 질문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제 오늘 답변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인생을 열심히 살고 있잖아요. 내가 살아가는 모든 인생이 과연 나한테 유익한가? 이렇게. 근데 솔로몬은 세 권의 책을 써요. 솔로몬이 책을 썼는데 그가 아주 젊었을 때 20대에는요. 아가서라는 책을 쓰죠. 그래서 술람이 여인을 만나서 자기가 그 여인을 너무너무 사랑했던 거. 그래서 그 아가서를 보면 어떤 표현은 조금 우리가 당황스러워. 야, 이게 과연 성경일까? 할 정도로 그렇게 당황스러운 표현도 하거든요. 근데 사실 그런 표현을 통해서 주님과 우리의 관계를 얘기를 하고 조금 더 나이를 먹어서 장년이 되어졌을 때는 이제 잠언이라고 하는 성경을 쓰죠. 그래서 이 잠언의 내용을 보면 아마 나이로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쥐고 있는 그때 가장 잘 나갈 때 그러다 보니까 직설적이에요. 너 그렇게 살면 망해. 너 이렇게 살아야 되거든. 그러면서 다른 사람의 눈치를 보지 않고 어떤 직설적인 표현들이 잠언에 되게 많죠. 근데 오늘 전도서는 다윗 이제 이 솔로몬이라는 분이 나이가 많이 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내가 죽음을 앞두고 있을 때에 성경을 쓰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조금 생각이 우리가 생각할 때 이거는 좀 고리타분한 거 아닌가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전도서의 특징이 뭐냐면 전도서는 솔로몬이 나이가 많아서 쓰는 거지만 대상은 누구냐면 젊은이들에게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우리 여기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장로님 연세가 우리보다 많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인생을 다 경험해 본 거, 이것도 경험하고 저것도 경험하고, 그리고 그 경험의 집합을 우리 젊은이에게, 그래서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안 된단다, 안 된단다 라면서 권면하는 책이 뭐다? 바로 전도서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도서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어찌 보면 그 솔로몬의 유언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더 쉽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말이라고 하는 것이, 누군가에 내가 어떤 권면을 해요. 너 이렇게 살아야 된다, 저렇게 살아야 된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그 분이 나보다는 잘나야 되잖아요. 그분이 나보다도 못난 인생을 살았어. 그러면 우리가 뭐라 그래요? 누군가 나를 향하여서 권면할 때,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어르신이나 그렇게 잘 사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우리에게 이 정도 얘기를 한다 그러면 솔로몬이 자격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솔로몬이 과연 우리에게 이런 얘기를 할 만한 자격이 있느냐? 먼저 그거부터 살펴보자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혜가 어떤 면에서 솔로몬이 우리와 다른가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자, 열왕기상 4장 30절을 보니까요, 솔로몬의 지혜가 동쪽 모든 사람의 지혜와 애굽의 모든 지혜보다 뭐하다? 뛰어나요. 그러니까 아마 이 표현이 약간 그냥 전체를 두리뭉실 간 거지만 동쪽에, 그러니까 예루살렘을 기점으로 해서 동쪽이라고 하면 우리 아시아 쪽을 전부 다 아시아 쪽 모든 사람보다 지혜가 높고, 그 당시에 가장 크다라고 하는 제국이라고 하는 애굽 사람의 지혜보다 크다. 이 얘기는 뭐예요? 솔로몬이 최고 중에 최고였더라, 이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정도면 누군가에게 얘기할 만하죠. 그죠? 또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물질적인 것을 갖고 있었는지 한번 보자고요. 열왕기상 10장 21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해요. 솔로몬 왕이 마시는 그릇은 다 금이요, 레바논 나무 궁의 그릇들도 다 정금이라, 은 기물이 없으니 솔로몬의 시대에 은을 귀히 여기지 아니함은. 지금 솔로몬 시대에는 뭐예요? 그릇이 다 금이에요. 은은 사용을 아예 안 해요. 그럼 왜 은을 사용하지 않느냐? 10장 27절을 보니까 이렇게 설명하네요. 왕이 예루살렘에서 은을 돌같이 흔하게 하고 백향목을 평지에 뽕나무같이 많게 하였더라. 이게 무슨 얘기예요? 금이 너무너무 흔하니까 은이라고 하는 것은 가치 자체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거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맞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학자들이 얘기할 때 우리 성막 아시죠? 성막. 이 성막을 오늘날 그 성경에 있는 대로 그대로 복원을 하면 약 46조 정도가 든다고 얘기를 해요. 46조. 그런데 지금 솔로몬은 성전을 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양해문 교회 이 벽을 전부 다 금으로 도배한다 그러면 몇 천만 원이면 되나요? 몇 억? 몇십억? 근데 성전을 전부 다 금으로 도배하잖아요. 그죠?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돈으로 따진다 그러면 솔로몬이 아마 오늘날 살고 있는 사람보다도 훨씬 더 많은 재산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러니까 이 정도 자격이 있죠. 또 지금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거 우리 너무나도 잘 알잖아요. 부인이 몇 명이에요? 1000명. 그럼 부인이 1000명이라고 하는 것은 그냥 안 좋은 쪽으로만 아니라 지금 우리 살면서 인구 절벽 문제가 생기면서 나타나는 것이 뭐냐면, 우리 그 연세 드신 분들, 노인들에 대한 복지 문제잖아요. 그럼 이 문제가 왜 대두가 되죠? 자녀가 없으니까. 그렇잖아요. 옛날에는 어땠어요? 자녀가 많아. 그러니까 부모님에게 용돈을 드려도 10명의 자녀가 10만 원씩만 드리면 100만 원을 드릴 수 있는데, 지금은 한 명의 자녀가 부모님에게 100만 원을 드린다는 것이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노인 문제가 지금 발생하고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부인이 1000명이야. 그러면 자녀를 하나씩만 낳아도 몇 명이에요? 자녀가 1000명이야. 그러면 솔로몬이 어떤 위기 상황이 되어졌을 때 자녀 1000명만 와가지고 같이 욱 하고 싸워도 뭐예요? 다른 사람이 덤비지 못해. 그러니까 국력이 대단하단 말이에요. 나를 보호해 줄 수 있는 것이 대단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자, 지혜가 충만해요. 물질도 많아요. 그다음에 어떤 나의 어떤 그 권세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도 충만해요. 이 정도 되면 어떻게 해요? 할 말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이분이 얘기하는 거 들을만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분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얘기하면 세 가지를 얘기해요. 첫 번째 이렇게 얘기해요. 2절을 한번 읽습니다. 우리 2절 시작.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다. 여기서 왜 헛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냐면 이건 히브리어 언어의 특징이에요. 우리는 맛있잖아요. 밥을 먹었어요. 맛있어. 야, 진짜 맛있다. 이거 진짜 정말 맛있다. 야, 짱 맛있다.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근데 히브리어에는 강조가 없어요. 그러면 뭔가가 맛있어. 그러면 이 맛있다는 얘기를 반복을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몇 번 강조했어요? 5번. 헛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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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헛되다. 그러면 이건 진짜 헛되다라는 것을 강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헛되다라고 하는 말이 뭐냐면 헤벨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것이 뭐냐면 수증기 있죠, 수증기. 우리 이렇게 밥 같은 거 하면 이렇게 그 물이 끓을 때 수증기. 그래서 제가 잡았어. 잘 보세요. 아무것도 없네. 이게 헛되다는 뜻이에요. 뭔가가 있는 것 같아서 딱 잡은 거예요. 잡고서 가만히 펼쳐보니까 손 안에 뭐가 있어야 되는데 수증기, 증기밖에 없으니까 어때요? 잡는 순간에 잡은 것 같았는데 사라져버렸다라는 의미가 뭐다? 헛되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인생을 다 산 다음에 세 가지를 얘기하는데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에서 잡은 것 같았지만 다 사라지는 걸 보니까 인생은 다 헛되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얘기하는 게 뭐냐? 6절을 보자고요. 6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6절 시작. 바람은 남으로 불다가 북으로 돌아가며 이리 돌며 저리 돌아 바람은 그 불던 곳으로 돌아가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바람이 여기서 시작해서 저기까지 정확하게 갈 줄 알았더니 가다 보니까 지 마음대로 막 가네요.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니까 내가 계획한 대로 착착착착착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살다 보니까 그렇게 돼요? 안 돼요? 안 되더라. 그러니까 결국에 뭐냐면 인생은 갈피를 못 잡겠더라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저를 어렸을 때부터 아는 분이 이제 저를 만나면 저보고 그래요. 어떻게 자네가 목사가 됐지? 목사가 될 거라고는 기대를 전혀 안 했다는 거죠. 나는 자네가 학교를 다닐 때 사업할 줄 알았어. 회사 다닐 줄 알았어. 근데 지금 이렇게 목회자가 됐네? 라는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 살아왔잖아요. 지금 여기 계시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어렸을 때 내가 꿈꿨던 일들을 그대로 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그냥 오게 된 건가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보면 내가 꿈꿔서 이루는 일들보다는 내가 계획하지 않았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어느 날 여기까지 와 있는 경우가 되게 많은 거죠. 여기 사시는 분들 나는 안산이 좋아서 경기도 시흥이 좋아서 일부러 이리로 이사 오신 분 오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셨죠.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성경에 보니까요 요셉 있잖아요. 요셉이 국무총리 됐다는 거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요셉이 국무총리를 딱 목표를 두고서 그래 나는 형님한테 팔려갈 거야. 그래서 내가 애굽으로 이민을 간 다음에 열심히 공부해가지고 나는 애굽의 총리가 돼야지 라고 계획을 했나요? 아마 그런 생각 꿈에도 하지 못했을 거라고요. 요셉은 그냥 끌려간 다음에 거기서 보디발의 집에서 내가 노예로 살아가면서 그래도 맞지 않으려고 아니면 내가 어떤 그 감옥에 가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면서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국무총리가 되어져 있었을 거라는 거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는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 어때요? 다니엘이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포로로 끌려갈 때에 내가 바벨론에서 높은 위치에 올라갈 거라고 생각했나요? 내가 페르시아의 재상이 될 거라고 생각했나요? 아니죠. 나는 그냥 포로로 끌려간 거예요. 근데 그곳에서 이렇게 저렇게 부딪히다 보니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움직이다 보니까 내가 어느 날 바벨론의 높은 자가 되어져 있었고 나라가 망했는데 나라가 망하면 그 공무원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정권이 바뀌면. 근데 어때요? 페르시아 왕이 보니까 다니엘은 죽이면 안 되는 거죠. 왜? 살려드는 게 유익해서 페르시아의 재상으로. 그러니까 이렇게 저렇게 살다 보니까 내 인생이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죠. 이걸 보면서 지금 한 가지 고백을 드리는 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인생은 내가 계획한 대로 되더라 안 되더라? 안 되더라. 그래서 인생이 이거다 저거다라고
특별하게 얘기할 수 없더라라는 것이 지금 솔로몬의 고백인 거죠. 세 번째 고백은 뭐냐면, 자,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을 보시면, 모든 만물이 피고다 나는 것을 사람이 말로 다 말할 수는 없나니 눈은 보아도 족함이 없고 귀는 들어도 가득 차지 아니하도다. 모든 만물이 뭐하다? 다 피곤하다. 여기서 피곤하다는 얘기가 뭐냐면 야게야라는 얘기인데, 지친다. 내가 인생을 살아보니까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니까 아우 힘들어. 이게 결론이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면서 되게 조심하는 것이 하나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이제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거든요. 그게 뭐냐면 처음에는 되게 모든 게 신선한 것 같잖아요. 야, 이것도 재밌는 것 같고 저거라면 맛있는 것 같고, 이렇게 여러분이 저를 만났을 때 와, 김혜수 목사 어떤 사람일까 이렇게 궁금했지만 한 주 만나고 두 주 만나고 계속 만나다 보면 어때요? 우리 목사님 그냥 뻔해. 오늘 설교도 뻔할 거야. 그래 뭐 뻔한 얘기니까 우리 자자. 이렇게 벌써 입을 깔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이게 뭐냐면 매너리즘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안에 신선함은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만 남아요? 형식만 남는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예배에서 되게 중요한 게 뭐냐,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지난주에도 오셨잖아요. 오늘도 오셨잖아요. 다음 주 오실 거죠? 오실 거죠? 오늘 못 들으면 다음 주에 들으면 되지. 이제 이 생각이 든다고요. 그러면 예배가 뻔해지는 거거든요. 뻔해져. 이게 이제 가장 무서운 거예요. 그래서 제가 우리 남전도회 여전도회 회장님들하고 이제 회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항상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지난주에 원래 해와 이번 주에 원래를 할 때, 이번 달에 원래를 할 때 똑같은 원래가 되면 안 된다. 반드시 하나라도 바꿔라. 지난주에는 사랑합니다 그랬으면 이번 주에는 사랑합니다 이렇게 해도 바꿔야 돼. 똑같으면 안 돼. 지난주에는 그냥 커피 먹으면서 회의를 해서 이번 주에는 사탕이라도 주면서 해야 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면 제일 무서운 게 뭐냐면 인생을 살다 지치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일 출근하실 거 아니에요. 또 열심히 살다가 다음 주에 또 오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내 인생이 다람쥐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어때요? 재미있으세요? 아니면 그냥 못 죽어서 사는 거죠? 아니 정말 그렇지 않아요? 막 하루하루 일을, 와 오늘 내가 하나님 또 살았습니다 너무너무 기뻐 이래요. 그냥 못 죽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회사, 우와 나 오늘 회사 간다 막 행복해서 가세요? 그냥 또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인생을 살다 보니까 느낀 것이 딱 하나라는 거죠. 뭐냐면 처음에는 행복한 것 같고 신선한 것 같고 그랬는데 살다 보니까 인생이 참 별 볼 일 없고 지치더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솔로몬이 이 세 가지를 얘기를 하죠. 인생 살아보니까 헛돼, 갈피를 못 잡겠어, 참 인생은 지쳐. 그래서 이런 인생을 살았던 솔로몬이 아주 큰 질문을 오늘 던졌던 거예요. 그 질문이 뭐냐면 아까 읽었던 3절 한번 다시 읽을게요. 자,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모든 수고가 사람에게 무엇이 유익한가? 이 질문 앞에 왜요? 내가 인생 살아보니까 진짜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유익한가? 이런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었죠. 이것을 조금 직설적으로 표현하면 여러분들 하루하루 매일 돈 벌잖아요. 그 돈 버는 게 그렇게 필요한가? 내가 열심히 운동하잖아요. 그게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꼭 필요한가? 이건 결국에 뭐예요? 내가 지금 쥐고 있는 것들이 내 인생에서 정말 가치가 있느냐 이 얘기를 묻고 있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정말 가치가 있는 걸까요? 근데 여러분 가치라고 하는 것은 내가 쥐었을 때 중간에 사라져 버리면 가치가 없는 거잖아요. 영원해야지만 가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땅에 영원한 게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래서 없는 것을 깨달았던 솔로몬이 무슨 얘기를 하면, 그래서 나는 세상을 살아보니까 세상이 다 헛되고 헛되다라고밖에 얘기하지 못하더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세상에는 가치가 다 없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성경은 분명하게 영원한 것이 있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면 영원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 한번 보겠습니다. 첫 번째, 자, 영원한 것이 뭐냐면 히브리서 13장 8절을 한번 볼게요. 13장 8절.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다. 누구가 영원토록? 예수님만 동일하다. 또 한 가지를 얘기하고 있어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35절을 보니까요. 자, 천지는 없어질지언정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무엇만?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지지 않는데 영원하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러면 하나님의 말, 이 소리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남는다는 얘기일까요?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그런 의도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이 영원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책은 뭐예요? 약속이죠. 그러니까 이 약속이 우리들의 인생에서 펼쳐지기 때문에 이 약속은 영원하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세 번째로 요한일서 2장 17절을 보시면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남는다 그래요. 그래서 세 가지가 영원하다고 얘기해요. 뭐가 영원하다? 예수 그리스도가 영원하다. 두 번째는 뭐가 영원하다?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영원하다. 세 번째는 무엇이 영원하다? 하나님의 뜻을 쫓아가는 자, 행하는 자, 영원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예수는 알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라는 거 알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 하나님의 그러면 뜻이 뭐냐는 거예요. 뜻. 이 뜻을 알아야지만 행하는 자가 뭔지를 알 거 아니에요. 근데 이 뜻을 성경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6장 40절을 한번 읽을게요.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지금 내 아버지라고 얘기할 때 이 말은 누가 하는 거냐면 예수님이 하시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아. 그래서 우리 아버지의 뜻이 뭔지 알아? 우리 아버지의 뜻은 나 예수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거.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많은 사람들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누구다?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엇이 영원히 남는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사람을 구원자로 데리고 오는 것만이 영원히 남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영생 얻는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영생.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고 영생 받으셨습니까? 아멘? 자신 없어요? 안 찾아보세요. 빨리 주머니 좀. 영생 받으셨어요? 나 예수 믿고 영생 받았는데 그럼 영생이 뭐냐는 거예요. 영생. 그죠? 성경은 이 영생에 대해서 설명하거든요. 자,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볼까요? 자, 영생은 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러니까 영생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영생은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영생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셨는데 하나님이 보내셨다는 것을 아는 것. 이것이 영생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 안다고 할 때 아는 게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하나는 머리로만 알아. 하나는 경험을 통하여서 알아. 근데 여기서 알다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면 머리로만 아는 걸까요? 경험을 통하여 아는 걸까요? 그래요. 경험을 통해서.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아는데, 자,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요셉과 마리아의 요셉과 마리아 맞잖아요. 그죠? 그렇게 해가지고 저기 갈릴리 나사렛에서 태어났습니다. 띵동댕. 나 구원받았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는 뭐예요? 지식적인 거. 예수님이 3일 만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 아시죠? 그것만 안다고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뭘 아는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내게 뭐가 돼?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경험. 그 예수님이. 여러분들 어떻게 그 예수님이 경험되어지셨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경험해서 알고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보내셨다는 것을 경험으로 알게 되어졌을 때 그 알을 영생을 얻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다 영생 얻으셨죠?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을 안다는 것은 그냥 뭐라 그럴까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내 생명과 바꿀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경험되어져 있기 때문에. 경험되어져 있기 때문에. 그런데 보세요. 지금 제가 얘기했던 이 세 가지, 영원한 것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 영원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하다 그랬죠. 그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라고 했을 때 예수는 무엇이냐면 우리의 중보자 되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언약은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하실 언약이 되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내가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자. 그러면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이 하나가 나오죠. 어떤 공통점이면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필요했던 계획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은 단 한 가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솔로몬이 우리에게 정답을 던져요. 어떤 정답을 던지냐면 해 아래에서 수고하는 우리들의 수고가 사람들에게 가치가 있느냐? 아니 내가 인생을 보니까 인생 속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런데 가치 있는 것이 영원한 것이 있어서 내가 그 가치를 찾았더니 한 가지더라. 어떤 거예요? 예수를 통하여서 누군가를 하나님께로 데리고 오는 것이 참 가치가 있더라.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얘기를 지금 이 전도서는 누구에게 설명한다 그랬어요? 누구에게? 젊은이들에게. 오늘 열심히 살아야 되는, 인생을 살아야 되는 우리들에게. 그래서 전도자인 이 그 솔로몬이 이것을 아주 강하게 1절에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성경 1절을 한번 볼게요. 성경 1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니라. 자, 이 말씀을 보면 우리나라 성경에서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그래서 솔로몬이 자기 자신을 지금 몇 개로 소개하고 있어요? 세 가지로.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런 말 있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돼. 이게 무슨 얘기예요? 우리는 말을 쭉 할 때 어때요? 가장 중요한 얘기를 어디서 해요? 마지막에서 하죠. 그래서 앞에서 이렇게도 설명하고 저렇게도 설명하고 다 설명해서 제가 오늘요 여러분들 진짜 나가실 때요 선물을 하나씩 드릴게요. 근데 10만 원씩이에요. 뭐 이렇게 가장 중요한 결론이 뒤에 붙어요. 우리나라 말은. 그런데 영어는 어때요? 영어는 주어 동사 가장 중요한 말이 앞에 나와요. 근데 히브리어도 마찬가지예요. 히브리어도 어떤 문장을 쓸 때에 글을 쓸 때에 가장 중요한 말이 어디에 나온다? 앞에 나와요. 그래서 이 성경을 보면 우리나라 말은 이제 우리식으로 번역을 했기 때문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의 왕, 전도자 이렇게 했지만 실질적으로 히브리어를 보면 요거는 완전히 거꾸로 돼 있어요. 어떻게 돼 있냐면 말씀이다, 전도자,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면 지금 히브리어에서 가장 중요한 게 앞에 온다 그랬죠. 그러면 내가 말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말씀하는 거야, 권면하는 거야. 잘 들어. 이렇게 해놓고서 그 다음에 가장 강조하는 단어가 뭐예요? 전도자라고 하는 얘기를 강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이 우리들에게 한 가지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내가 인생을 살아봤어. 근데 인생에서 살다 보니까 이것도 필요 없고 저것도 필요 없고 내가 해보니까 이것이 가장 값지더라. 왜? 영원하니까. 제가 언젠가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한 번 더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이제 목회를 하면서 쓰지 않는 단어가 몇 가지가 있어요. 쓰지 않아요. 아마 거의 여러분들이 저하고 생활하면서 이런 단어는 듣지 못했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다음에라는 단어를 아마 거의 못 들으셨을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의도성을 가지고 다음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목사님 저 기도해 주세요. 아유 지금 바쁘니까 다음에 기도해.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새벽에 저한테 전화를 하셔도 피곤하니까 다음에 우리 얘기합시다. 이런 적이 한 번도 없다고요 지금까지.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저는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들한테 바쁘다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여러분들 제가 아무리 바쁠 때 전화해 보세요. 바쁘다는 단어를 쓰나? 절대로 바쁘다는 이 단어를 안 써요. 근데 안 쓰게 됐던 이유를 제가 조금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요. 제가 90년도에 군대에 입대를 했어요. 그리고 경기도 연천이라고 하는 곳에서 이제 생활을 하게 됐죠. 근데 92년도 제가 이제 30개월을 복무를 했는데 1월 달이었어요. 그리고 2월에 제가 이렇게 진급을 병장으로 진급을 하는데 상병 마로봉 때인데 제가 그날 수요 예배가 있었던 날이에요. 수요 예배가 있어가지고 우리 이제 부대원들을 이렇게 모집을 해가지고 교회에서는 이제 그 예배를 종교 행사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종교 행사. 자, 종교 행사를 가자. 그래가지고 한 8명 정도 이렇게 종교 행사를 가는 사람들을 모아놓고 제가 이제 보고를 해서 선임자니까 교회로 데리고 가게 된 거예요. 그렇게 이제 데리고 가다가 한 고참이 저보다 두 달 앞서 있는 고참이 딱 스톱 시키더라고요. 왜 그러냐고 그러니까 자기 바로 직속 밑에 이제 그 후임이죠. 후임을 보내. 너 어디 가니? 예,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오겠습니다. 그랬더니 너 내가 시킨 일 다 했니? 아니요, 다 못하고 갔다 와서 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이제 그때부터 얘가 막말을 하면서 막 구타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식으로 보면 이렇게 예배당 바로 옆에 이렇게 올라가는 길에서 많이 맞았어요. 그래서 제가 그거 맞는 걸 보다가 제 위에 고참이니까 제가 뭐 어떻게 할 수가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 얘기를 던졌어요. 제가 언젠가 말씀드렸었나요? 광명아, 내가 다음 주에 너 주일날 꼭 예배드리게 해줄게. 그러니까 오늘은 그냥 부대로 복귀해. 그리고 더 이상 맞지 마. 그리고서 복귀를 시킨 거예요. 그러고 나서 예배를 7시 반에 드리고 8시 반쯤 되고 이제 내려가서 이제 점호를 받고 군인들은 10시에 자잖아요. 이제 10시에 점호가 끝났어요. 그럼 한 2시쯤 됐는데 비상이 걸렸어요. 부대에 막 사이렌이 울리면서 그래서 이제 다 일어났죠. 그러더니 완전군장을 하래요. 그러니까 완전군장은 이제 철모도 차고 이제 소총도 받고 그 소총 안에 이제 그 총알도 내용이 이제 광명이가 수류탄을 들고 탈영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결국에는 연천서부터 의정부까지 이 아이를 찾으러 이제 그 새벽에 온 그 동네를 다 뒤지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의정부로 들어올 때에 보면 헌병대가 하나 있거든요. 근데 결국에는 이 친구가 그 헌병대하고 이렇게 대치를 하다가 이제 무장 탈영이니까 수류탄을 가지고 탈영했으니까 실탄이 다 지급된 상태고 결국에는 이 친구가 수류탄을 터쳐서 자폭을 했어요. 제가 그 광명이라는 아이의 이제 시신을 수습하는 이제 요원으로 뽑혀가지고 거기를 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류탄이 터지고 온몸이 다 이렇게 가게 찢어졌을 거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그 뭐라 그러죠? 우리 그 뜨개질하는 그런 거 있죠? 그런 걸로 이렇게 살을 그냥 이렇게 듬성듬성 있는 거죠. 그렇게 이제 시체를 다 봉합을 했어요. 그래 이제 이 친구를 화장을 시켰어요. 그리고 주일날이 됐어요. 주일날이 됐는데 그날 그 주일날 광명이가 세상을 떠나고 그 주일날 대표 기도가 저였어요. 근데 제가 기도를 하는데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 약속했던 게 있잖아요. 뭐라고 약속했어요? 광명아, 내가 다음 주 주일날 너 반드시 교회 와서 예배드리게 해줄게. 대표 기도를 하는데요. 그게 딱 생각이 나는 거예요. 대표 기도를 하다가 엉 울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그때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정말 미련했어요. 다음이라고 하는 게 없었는데. 그게 1992년도거든요.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한 번도 제가 다음이라는 말을 쓰지를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들한테 다음이라는 단어를 써도 약속을 지킬 수 있는 게 있더라 없더라? 없더라.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서 갖고 있었던 단어들, 영혼에 대한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게 된 거예요. 지금 이 사실을 누가 알고 있느냐면 솔로몬이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물질을, 인생을 살면서 이것도 저것도 다 귀한 것 같아서 잡았는데 열어보니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더라는 거죠. 그러면 무엇이 가장 값이냐? 영원히 남는 것. 그것은 한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내가 주님의 품에 분명히 안길 때에 주의 품에 나뿐만이 아니라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가는 것, 이거 외에는 가치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다윗의 아들로 살아가는 것 얼마나 귀해요, 여러분. 근데 그거 값없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의 왕으로 살아가는 거 얼마나 값져요. 그거 가치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전도자로 살아가는 것. 내 후대의 사람들이 솔로몬을 볼 때에 솔로몬은 예루살렘의 왕이었어. 솔로몬은 다윗 왕의 아들이었어. 이게 아니라 솔로몬은 많은 영혼을 주님께로 인도했던 전도자였어 라고 하는 게 그에겐 가장 가치가 있단다. 여러분들이요, 이 인생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분명히 한 번은 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가장 가치가 무엇인지를 한번 이 화두 앞에 던지면서 한번 결단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기도할까요?